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 비가 오는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한 해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 분별하여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당해내는 것이 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30장, 통일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그 비유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지기에 관한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알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삶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비유의 의미와 뜻을 잘 깨달아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렇게 온전히 또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을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결혼식 요즘은 매우 간결합니다. 뭐 주례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간단히 결혼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마치는 것이 요즘의 결혼식입니다. 근데 과거 우리나라 결혼 예식을 보면 은근히 식이 많았습니다. 이 본 예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패백이 있고 또 그리고 식사가 있고 식사 후에 이제 또 다른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피로연도 하고 했습니다. 피로연 이후에 모든 것을 마치면 또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또 가까운 친구들은 신혼여행까지도 같이 갔던 그 과거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일들이 결혼식이 하루가 넘어 그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런 과거 우리나라의 결혼 날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대 땅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잔치에 다녀오는 그 주인에 대한 오늘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 혼인 잔치를 꽤나 오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식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의 피로연 같은 것을 당시에도 했었던 것 같이 그 주인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충분히 즐기고 보통은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이 당연히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인과 종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종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모든 것을 수종하는 것이 종들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어디를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가 입었던 옷, 그가 외출해서 돌아왔으니 또 씻을 테니 이 씻는 것에 대한 준비, 또 옷을 정리하는 것을 모두 종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차례로 이렇게 할 일들이 종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의 그 어떤 루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원함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 종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의 역할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로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비유 35절부터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종들의 자세가 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여맬 때 단단한 준비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환하게 이제 어두운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잘 주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문을 두들겼을 때 바로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있다면 참된 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이렇게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는데 만약 밤에 온다고 지금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 또 문을 두드렸을 때 바로 열어주는 그 종,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있다면 주인은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 종들에게 복을 베푼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시간은 밤을
오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를 이 4개로 구분해서 3시간씩 구분해서 초경이 6시부터 이제 밤 9시까지, 그 다음에 2경이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3경이 12시부터 또 3시까지, 4경이 이제 그 다음 시간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밤 9시부터 12시 2경이나 아니면 그날을 넘겨서 밤 12시,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그때 당시에 만약에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들이 이런 자세로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참 복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의 준비의 자세에 대해서 주인이 복되도다 말하는 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왜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도둑에 관한 비유입니다. 39절부터 40절에 그 비유가 나와 있는데, 먼저 39절을 보시면 바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과 도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둑은 남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훔치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집주인 몰래 행동하는 것이 이 도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몰래 행동하는 도둑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몰래 그 도둑이 올 것에 대해서 주인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은 그 주인의 것을 아무것도 훔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된다고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 종들이 주인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집주인이 도둑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갑자기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들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을 들은 이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유로 준비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잔뜩 말씀하시고 나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또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자가 다시 온다는 것은 자신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직은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준비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기다렸다 열어줄 수 있는 그 준비, 그리고 그 주인이 한밤중에 올지 다음날 새벽에 올지 모르지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온전한 준비, 그리고 도둑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그 집주인의 준비, 도둑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비하는 준비를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이 준비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의 오심에 대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조금 헷갈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인데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인자라는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인자가 오심을 준비하라,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환란, 세상의 환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지금 그것 이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이 생각의 차이,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듣고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는 것을 듣고, 그리고 오늘의 비유를 들으면서 듣는 이들이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존재가 떠나가시는 것일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한솥밥을 먹으면서 많은 날을 지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무리를 이루었고 강력한 한 세력이 되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그 존재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우리 보고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라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이제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의 의도가 무엇이냐 말씀하는 것,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그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저들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이제 비유로, 오늘 세 번째 비유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42절부터 오늘 본문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 대답 가운데,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 줄 자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종들, 주인의 종들을 양식을 주면서 잘 관리할 자가 누구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오히려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할 자들이 너희들이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구별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 그 오늘 마지막 비유, 이 청지기라는 대상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모든 일을 도맡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라 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당시에는 이 종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종들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인데, 이 종들을 관리하는 것이 꽤나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구별하셔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실하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또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청지기들이 있었는데 진실된 청지기들도 드물었고, 또 진실된 이 온전히 잘 감당하는 종들도 드물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종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진실되게 주인의 것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있다면 그 청지기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그 역할을 또 잘 감당해내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4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가 얼마나 이렇게 듬직했으면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이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그 행동 하나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고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청지기가 되라고 베드로의 질문에 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반대되는 또 악한 불성실한 신실하지 못한 여러 종류의 청지기에 대해서도 오늘 45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불성실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동일하게 그 자신이 한 대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뜻을 알고도 주인이 원함도 알고도 자신의 원함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은 또 청지기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48절에도 또 다른 종류의 그 청지기를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45절부터 48절까지는 동일하게 그 악하고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들은 이렇게 그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단어가 기억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어가 기억나는지 한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 나실 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라는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또 기억이 납니다. 또 주인과 종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비유 중간에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환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의 역할, 지금 이 시기에서 해야 될 것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 어떤 이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너희들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준비의 그 삶을 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했던 단어 우리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마지막에 그 종들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 중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 보통은 주인이 종들에게 이 자비를 보통을 베풀 수는 있어도 극진히 자신의 것을 베풀 수는 있어도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처럼.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을 이렇게 수종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중을 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이뤄야 해야 됨을 또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대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대해 주신다고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극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누려지는 복이 바로 이 주인이 우리를 위해 수종든다는 이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역할, 진실되게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주인이 전한 것을 잘 행하면 4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이것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도 누구에게 맡기기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냥 보통은 당연히 누릴 수 없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이 비유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에 앞서 그 역할들을 부여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과 그 종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청직이라는 또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 종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운데 준비를 무척이나 강조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종이라면, 여러분이 청직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역할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 그 새벽이 되도록 주인을 맞이할 그 종이 있었습니다. 또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종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깨어있는 종, 또 진실하고 신실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되셔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종, 또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할 때 우리가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복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장소에서 우리가 복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깨어서 이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주 열린 전도 이제 VIP도 정했습니다. 우리가 품은 그 태신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계속된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육체 가운데 있기를 진실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눈비가 와서 오고 갈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인이 있고 우리는 종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잘 감당하면서 깨어 분별하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